2026년 선교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라. 오늘 특세의 제목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 모습으로 회귀하고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이제는 받아들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달력은 바뀌어도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년이 돼서 야 이제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러고서 이제 우리 막 주님께 울면서 다짐했는데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해묵은 습관 또 감정의 이런 찌꺼기들은 사실은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많은 철학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도덕적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는 절대 새로워지지 않는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새로움에 대한 어떤 정의예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디도서는 참 재밌는 게 크레타 섬,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좀 오래됐지만 성지 순례 갔을 때 첫날 도착한 섬이 크레타 섬이었어요. 거기 그레데 섬인데 그레데 섬으로 특별히 바울이 너무너무 아끼는 디도라는 이제 목회자를 보냅니다.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디도서에서 사람을 세우고 감독을 임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진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세계에 퍼져 있지만 디도에 있는 그 목회 현장에 들어간 크레타 섬, 그레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완전한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 유대인 아니야? 그럼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뭐냐? 바로 디도서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걸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돌려서 표현했지만 진짜 나쁜 말은 다 쓴 거예요.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항상 거짓말자. 이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온갖 그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구절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증언이, 이게 그레데 선지자가 얘기한 증언이 진짜 참되다. 네가 그들을 목회할 때 너 착하고 선한 그런 본성으로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꾸짖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바울이 소식을 듣기로는 잘 야단을 안 치고 치리를 안 했나 봐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 디도야, 네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정말 변화시킨다는 게,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게 너 한계를 절감하지, 너무 힘들지. 디도에게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성경적인 새로움의 정답은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든 핵심, 설교의 핵심 뭐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위로부터 뭔가 와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움의 시작, 성령의 세척. 바울은 스스로 힘으로 절대 새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5절에 보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아예 전제를 해요.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뉴스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잡았잖아요. 눈 가리고 끌고 왔잖아요. 근데 각자 나라에 의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로. 근데 사실은 인간의 의로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변화된다,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위로 절대 말미암지 않는다. 의로운 행위라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노력이라는 세제로는 절대 세척이 불가능한 게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과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뭐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보여주세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도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다. 5절의 중생의 씻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팔란게네시아인데 팔린이라는 말이 다시고 게네시스라는 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중생이란 말은 다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화면도 있잖아요.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강력한 세제처럼 성령은 죄책감, 수치, 실패, 상처, 묵은 때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게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얘기 안 해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목회자도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지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뭐냐?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근거는 5절 말씀처럼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5절 보여주세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긍휼과 거룩한 보혈이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여주세요. 네, 그건 아까 지나갔습니다.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쭉 그냥 디모데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 여러분 보통 우리 항존직이나 또 우리 직분자분들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 중생의 의미,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노텐 겐네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쭉 설명할게요. 그냥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한테 임할 때 그 사랑의 임함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세척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확 바꾸는 근본적인 새로움이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전도해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한계도 분명하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로한 것은 그 단계라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씻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도 그렇고 여러분 이 시간도 그렇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변화시키는 그 씻음과 새로움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근본적인 새로움이 세팅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들 새로워지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해보니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마음을 좀 털려고 하는데 또 눈만 감으면 그 마음이 생겨나고, 또 습관을 좀 바꿔서 내가 좀 기도해야겠다. 근데 또 우리 마음속의 소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막 얘기합니다. 정말 새로워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세요. 이 5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5절.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은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바운더리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서로서로 응원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성령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씻고 빛나는 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게 기초죠. 진짜 성령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씻어달라고. 성령님 새롭게 해달라고. 기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움의 진행, 날마다 이게 씻는다는 것이 자체가 과거를 좀 정리한답니다. 중생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씻음은 과거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할지라도 중생의 한 번의 씻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떼어놨습니다. 이게 과거를 정리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미래를 향한 동력을 얻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중생이라는 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말을 분석해 보면요, 보여주실래요? 그냥 이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이 팔렌게시아라는 중생은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보면 좀 죄를 짓고 정말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사람 맞아요. 이건 중생에 딱 한 번 일어나.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새롭게가 1년에 딱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만 새롭게 하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매일매일 1월 6일 화요일 오늘 새벽 기도에도 지금도 계속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게 변화를 누가 주도하시느냐?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님이 변화를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내려주세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세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변화는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1월 5일 월요일 날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월 6일 화요일 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성령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고 있는 한 계속 진행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호흡을 쉬는 인생 내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도 맨날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또 막 파로 나누어 싸우는데 막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속사람은 날마다,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힘이 좀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들은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은혜가 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C3 TV 좀 틀어놓고 다른 교회 목사님 좀 말씀을 들어야겠어. 전 좋단 말이에요. 아니면 극동방송 라디오를 좀 들어야겠어.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어. 다 좋은 노력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핵심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간절하게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한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겁나잖아요. 직장이나 세상이나 가족이나 나에게 밀려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압박이 몰려오고 내 안에 어두움이 있고 내가 눌림이 있을 때 사실은 그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영적인 정체를 찾아내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인식하고 훈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느냐? 굉장히 일반인도 어렵고 요즘에는 너무 교묘해서 목회자들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올해는 결단을 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새로움을 그냥 하루만 아니라 매 순간 진행해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에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만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아나카이노스라는 말 자체가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new라는 말은 네오스라는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제가 어저께 뽑아서 인쇄하고 직접 글로 쓰는 성경 원고거든요. 어제 쓸 때는 이게 새로운 거지만 지금은 어떤 겁니까?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로워지는 것은 내려주세요. 네오스라고 해요. 근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건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새로 산 옷이 뭐냐? 네오스예요. 그런데 제가 새로 산, 이건 새로 산 건 아니지만 이게 양복을 새로 샀다는 건 네오스예요. 그런데 카이노스는 양복이 아니라 한복을 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좀 새로워졌네? 올해는 달라졌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 변한 게 완전 질적으로 다른 변화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행동, 이 사람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지혜, 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체력, 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의 능력, 이 사람이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얼굴에서 나오는 빛, 이 사람이 도저히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하는 용서, 사랑, 기쁨, 비전,
물질적인 풍요로움, 완전한 형통,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도저히 교인들이, 아니 주변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에 나타나는 새로움은 카이노스, 성령님만 해주세요. 오직 성경이 나와 있는 모든 완전한 기적들은 성령님이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한번 승부를 걸고 싶으세요? 진짜 기도하고 싶으세요?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명도 걸고 기도하는데 참 좋단 말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모든 과정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카이노스입니다. 완전 다른 차원의 능력과 빛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래서 부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어주심을 2026년 모두 다 계속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고 나면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는 매 순간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정확한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에 세계 선교 뉴스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각 세계의 이제 선교사들이라든지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시면 한 지역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급노화하는 병이 있대네요. 어린애인데 급노화하는 병이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거기 걸려서 정말 눈물로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노화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노화 멈추는 거 되게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이런 거 보고 진짜 우리나라의 이런 노화 산업이 거의 규모가 2조에서 3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과학의 기술을, 근데 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묻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영성훈련, 또 어떤 성도들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마음을 하나를 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성령님이 대부분 저에게 대답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진우가, 훈련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너를 새롭게 했니? 아니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새롭게 했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위대한 교회가 올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이라는 바람을 타고 돛을 달고 2026년을 항해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 증거를 얘기하면 이겁니다. 걱정이 별로 없어져요. 마음이 잘 되겠지 이거 좋은 일 생기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누가 하시냐? 우리 마음이 안심시켜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진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의 역사와 세계의 변화와 우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통로와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굳은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해에는 부드러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질적인 새로움,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특세 기간 동안 성령님의 부으심과 날마다 그 단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새롭게 하심이 지구상 곳곳, 우주 곳곳에서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빛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카이노스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는 중생의 씻음이 이 특세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게 하리라. 다른 것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 한 해 성령님과 함께 가리라 다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